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9절 그 말씀을 가지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비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아니면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신비함입니다. 마치 결혼할 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정확하게, 아니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결코 덜하지 않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 된 그 연합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부부의 하나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바울은 그 오늘 본문 1절에서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여기서 권면은 격려와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세상은 인간관계에 대해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한 자기 주장과 또 기브앤테이크의 괴산됨, 그리고 있는 비판과 판단으로 저울질당하는 그 살벌함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 한 마음으로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에서는 없는 절대적인 격려와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로 위로는 단순한 상냥한 말이 아닙니다. 그 위로는 능력이고 또 마음을 끄는 힘입니다. 영적인 매력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로 감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능력이 되는 든든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교제는 성령 안에서의 약속입니다. 일반적인 교제는 펠로우십을 말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순간 우리에겐 즉시로 가능한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교제, 즉 펠로우십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친근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동행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동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에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는 길 가운데에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뒤에서 우리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지팡이로 방향을 가르쳐 주듯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듯, 펠로우십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뒤에서 함께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어서 파트너십이 되어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가 믿음 안에서 친근해지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성도를 믿음 안에서 친근함으로 교제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과 또 우리 성도의 간절함이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가족들에게 나누는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쉽기도 또한 어렵기도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한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받은 수많은 아픔과 또 상처들, 또 실망과 배신 등으로 긍휼과 자비를 표현하고 베풀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의 상태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부어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성도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했던 성령과의 파트너십은 우리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친근함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간절함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상태가 다릅니다. 그렇기에 성령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심으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한 긍휼과 자비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로 긍휼함을 받아 끝나지 않고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또한 흘려보내고 베푸는 마음을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성령의 파트너십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나로부터 우리 영가족에게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차 확산되어지는 것이고, 이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확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비로소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형태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내면입니다. 그 교회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있는가가 그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과의 파트너십에는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때론 사랑을 주는 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 자비를 더하시는 것이 또한 성령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인 공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 남은 자로, 상처 입은 자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그 상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더하셔서 그 상처를 채워주시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회복된 자에게 또다시 성령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궁의를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채워짐이 있어야 우리가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한 마음을 푸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은요,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같은 사랑과 뜻과 목적을 가지게 되는 첫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족도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교인들도 그 모인 수만큼 각자의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실까요? 식사를 하러 가서도 5명이 가면 5개의 메뉴를 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네. 통일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네. 5명이 5개의 메뉴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매들의 성격입니다. 네. 그런데 어찌 그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저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그 상대방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파트너십을 가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이란 이런 것입니다. 정확히는 내 마음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것이겠죠. 표면적인 섬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잠시만 띄어놔 주세요.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생각이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더 잘하는 실력과 은사로 남을 섬기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내가 그보다 잘남이 있어서 나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보다 잘남이 있고 내가 그보다 더한 경험이 있기에 그분이, 그 영혼이,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내가 옆에서 함께 봐주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것, 그것을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겸손의 본, 태도, 마음이라고 소개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바울이 주님의 겸손이 어디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불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상대방과 비교할 때 나옵니다. 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왜 나만 이래? 라고 하는 우리의 불평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드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드는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등됨을 취하여 대접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섬기는 겸손입니다. 둘째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NIV 성경에서는 자기를 비웠다라는 표현이 made himself nothing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 주님은 자신을 나는 nothing이다 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나는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노예의 본성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무언가를 지시했을 때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그 순종의 의미로 자신을 비우시고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여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섬기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려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주장하고 싶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나를 비우는 것부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의지적인 부분이 아니라 간절함의 부분입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앞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 말씀에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낮게가 아니라 낮게입니다. 받침의 시옷은 섬김이지만 지읒은 남을 나보다 아래 두고 그 위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같은 발음일지라도 뜻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시옷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남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것이 섬김의 은사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은사가 됩니다.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은사가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사가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안 나오시네요. 우리에게 이 지읒이 아니라 시옷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옷의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영국 런던의 국회의사당 옆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한 모퉁이에 이름 없는 성공의 주교의 묘비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운 상상력에 한계가 없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꿨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라고 결심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게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하는가? 세상까지도 변했을지.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품는 이 본을 따라 내가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때로는 버겁습니다. 내 고집이 강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시옷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본문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하여.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혜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에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권면과 위로, 교제, 사랑, 긍휼, 자비를 우리 안에 다시 부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지 않기에 우리 가운데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우리가 겸손함으로 성령과의 파트너십을 이루어 그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어주신 은혜로, 주님의 가르쳐주신 겸손으로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길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 바로 성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가 계속되어지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격려와 위로는 우리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시옷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자비로 다른 사람을 향한 그 긍휼과 자비로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긍휼과 자비가 넘치게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또한 베풀게 하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공동체, 즉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길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며 이것이 곧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우리의 온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이미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 자신을 통하여 이미 풍성히 주셨고 이들이 그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와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빌립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 성령의 긍휼과 자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과의 그 믿음 안에서 첫 시작을 한 것이고 이 빌립보 교회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성장하여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너희 교회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너희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서연의 온 영가족들을 향한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연이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시옷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로 섬기고 세워가고 함께 나누어가며 함께 성장하는 울서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세워가며 기다려주며 그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하나님 안에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성도님들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교제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본당에 가득히 모이고 우리가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어가는 그 성령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히 넘쳐서 그 심령이 상한 자들이 우리 예배를 찾아올 때 이 공간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긍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자비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교회는 다름 아닌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서연의 영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즉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 서연의 한 사람 한 사람 대신 우리 영가족들, 교회된 영가족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의 결단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 겉면과 위로, 교제, 사랑, 긍휼, 자비가 가득한 울서연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시옷의 섬김을 다하는 울서연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서연의 영가족입니다. 우리는 함께 섬기고 함께 성장하는 울서연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영혼 살리는 울서연이 되게 하옵소서.